우리 앞뒤좌우 인사나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흥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가 이번 금요일날 저녁에 도착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35명의 우리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들 마지막까지 은혜 그리고 안전한 시간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또 말씀 낭독도 시작하게 되지요. 그리고 대신방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방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실 텐데요. 계속해서 이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런 행사와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그저 아까 기도하신 대로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냥 마련해진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귀하게 행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장이라고도 불리고요, 저는 믿음의 명예 전당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믿음의 위인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봤고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을 관통하면서 그들도 고민했습니다. 고민만큼 실수도 아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실수만큼이나 고난과 고민들을, 그리고 실패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인생을 다 사셨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겪었으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라 불리움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됐고요, 또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었죠.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엔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놓인 이 위대한 인물들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요, 가르침이 되고 본이 되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11장 29절 그리고 30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초창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요, 믿음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벗어나서 해결해 준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했을 겁니다. 복 받을 거야, 예수님 믿으면 잘 된대, 교회 다니면 형통한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는 또 믿고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지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난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홍해이고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는 정말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생을 그들은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여러분, 40년, 우리야 40년 동안 그들이 고생하다 끝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그들은 40년 있으면 끝난데, 그들은 알 수가 없었겠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 한낮에는 정말 뜨거운 여름, 그죠?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메마른 광야, 물이 막 벌컥벌컥 우리처럼 냉장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날이 부지기수, 그 사막에 그들은 40년을 보냈습니다. 제대로 씻을 수나 있었을까요? 물이 없었으니 뭐 씻기나 했을까요? 40년 동안 몇 번이나 씻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그 40년이 겨우 끝나서 이들은 알지 못했지만 끝이 오긴 왔죠. 가나안 땅이 저 앞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만난 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우리 29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예, 잠깐 말씀 계속 비춰주시고요. 저기서 말하는 홍해, 이때 당시에 홍해를 건널 때 당시의 지도자는 모세였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홍해를 건널 때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을 나왔을 때, 막 출애굽했을 때요, 아주 초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라는 거대한 난관을 만났죠. 바다를 만났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으로 그것을 건넜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게 이렇게 두 말씀이 이어져 있지만 사실은 29, 30절 저 사이에 시간 차이는 40년입니다. 홍해 때와 여리고성 때는 40년입니다. 그 사이에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어느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에서 누구로 바뀌었죠? 여호수아.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데 뭘 하나 딱 만났습니다. 홍해만큼이나 거대한 장벽, 그것을 반드시 이 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성의 이름은 지금도 유명한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저 한 절 차이로요 40년 전을 기억하는 어른들이 그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홍해 앞에 섰던 그 어른들이 생존해 있는 어른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 일처럼 기억하는 그 어른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바다를 가르고 땅을 뒤져서 홍해를 건너갔던 이 이야기를 어린 세대들에게 마치 전설처럼 그들은 해줬을 것입니다. 야, 옛날에 그때 말이야 홍해 건널 때 기가 막혔지. 바다가 쫙 갈라지고 거기서 물고기들이 옆에 막 보이는데 우리가 다 건너고 물이 다치니까 이 애국 백성 저기 군인들이 다 죽었어. 마치 전설처럼 이 이야기를 계속 그들은 했었을 것입니다. 마침 저도 그랬는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또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전히 6.25 전쟁을 생생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던 것처럼 아마 저 홍해 시대 때, 야 40년 전에 홍해 건널 때 말이야, 아마 그랬겠죠. 그 기억이 너무도 생생하건만 오늘 여리고 성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뤄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이 배경은요 자세히 나온 게, 우리는 히브리서는 한 절만 딱 나왔지만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온 건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네,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다. 이 표현은 여리고 성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크기였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것을 뚫고 승리하고 나가기가 불가능했나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성읍이 굉장히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같았다. 이것보다 컸을까요? 우리 성전보다 컸을까요? 하늘에 맞닿았다. 이것은 어떤 보고였냐면요,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정탐꾼이 했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성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같아.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또 신명기 3장 5절 말씀에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하나같이 여리고 성을 묘사하는 데는 똑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냐? 거대하다, 크다, 하늘과 같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거짓골이었습니다. 거짓골. 40년 광야를 건너온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거지 모습으로 이제 힘도 다 빠지고 이 몰골이 아주 이러고 왔더니 하늘과도 같은 여리고 성을 만난 것입니다. 승산도 없죠. 가망성도 없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 왔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무모한 것에,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여러분 감히 여리고성에 도전합니다. 도대체 뭐 믿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게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야 그랬어, 알고 있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이게 가능이나 했을까요? 우린 거지인데,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거지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 하나 믿었습니다. 봐라, 내가 이 하늘에 닿은 것 같이 크고 거대한 여리고 성을, 그리고 그 왕들을, 백성들을, 용사들을 내가 너의 손에 붙였다. 이 말씀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도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두 가지 부류의 교인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오늘 말씀 뭐 괜찮으셨네, 오늘 말씀 좋았네, 야 꽤 남는 게 있어 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 믿음이 부족한가요? 그래, 오늘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나를 위한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라고 믿으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야, 오늘 말씀 좋네, 하나는 내게 주신 말씀이야. 어떤 이들에게 그 말씀이 실체가 되고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 와 닿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 될까요? 당연히 후자인 그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는, 내 이성과 내 생각과 경험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거든 그것을 허락하시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 실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거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믿음으로 여러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백성들에게 붙이셨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붙이셨다. 이 말씀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여리고 정복을 그들은 해낸 게 아닐까요? 의심했다면, 아이고 이게 뭐 되겠어? 우린 거진데? 저들은 총은 없었겠죠. 칼, 방패,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 이거 뭐 되겠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내 앞에 놓은 여리고 성이 하늘에 맞닿은 것 같은, 이게 뭐 될 것 같지 않은 여리고 성벽들이, 각자의 것들이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그저 듣기 좋은 말씀, 꽤 괜찮은 말씀, 오늘도 뭐 들을만 했네,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그냥 예배 드렸다, 수요일날 예배 드렸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은, 이 예배는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들은 믿을 때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이 여러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듣기 좋았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한번 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 자주 듣고 많이 들어서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읽으면 그 내용, 설교 내용 대충 짐작됩니다. 이 말씀 모르신 분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죠. 믿는 것까지는 우리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믿긴 믿죠. 그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것도 믿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죠. 이거 안 믿는 분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까지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전의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인데 이제는 그 이름을 주님께서 베드로로 바꾸셨죠. 시몬의 뜻은 듣다입니다. 듣는다. 근데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셨습니다. 베드로의 뜻은요 여러분 행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왜 이름을 바꾸셨을까요?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꽤 많은 분들이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시몬에서 조금 멈춰 있는 것이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잘 듣죠, 알죠, 책도 많이 보았죠, 성경도 몇 독했죠. 근데 여러분 순종까지 어렵습니다. 저희 막내 삼촌이 돌아가셨는데요, 몇 년 전에. 제일 우리 아버지들 중에 제일 젊으셨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은 저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읽었습니다. 공부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으셨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 저한테 막 질문합니다. 목사 이러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질문합니다. 그분의 그 두뇌를 막 자랑하려고요. 근데 안 믿습니다. 시몬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셨습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주님이 살으라고. 이제는 그렇게 살으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이렇습니다. 너에게 붙여줬느니라 하고서 명령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러하라.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아라. 4절 특히 제사장 7명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을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아시죠? 조금 빨리 읽었지만 다 아시죠? 세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순종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순종이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리고성을 이제 여리고성을 돈다. 예를 든 겁니다. 동쪽 4번째 문이 약하다는 정보를 들었다. 모두가 잠든 2시에 우리가 공격하자. 그리고 그 성이 뚫리기 시작하면 자, 유격대가 출동한다. 그렇게 하자. 예를 들어서 아주 좀 유아 같은 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이 명령을 한다면, 구체적이고 아주 작전을 잘 짜서 한다면 다 순종할 수 있죠. 웬만해서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을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종을 우리는 믿음이라 부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아까 29, 39도 읽었는데 맨 앞에 믿음으로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모든 위인들이 그렇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모든 것이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비난하고 미쳤다 그럴 때 그들은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진짜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것을, 아주 누구나 이해할 만한 것을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다 순종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명령하신 게 뭡니까? 야, 그 성, 여리고성 하늘에 맞닿고 그 어마어마한 성 매일 한 바퀴 돌아. 조용히 돌아. 그리고 7째 날에는 양각 나팔을 불며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 그럼 무너질 거야. 저 같으면 여러분 못 믿겠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꼭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야, 고3 학생들에게 너희가 갈 대학에 매일 한 바퀴씩 돌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40일 수능기도 40번 돌아. 그럼 그 학교에 합격할 거야. 누가 믿을까요, 여러분? 그 직장에 꼭 가야 되지. 매일 본사 돌아. 딴 거 없어. 본사 돌아. 합격할 거야. 큰 병에 걸리신 분에게 그 병원 가서 매일 돌아. 그럼 마지막에 병 나을 거야. 오늘 여러분, 이 예가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성을 7바퀴 돌아, 마지막 날 7번 돌아, 소리 질러, 나팔 불어. 그럼 무너질 거야.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사실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황당해 보이고 항상 놀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할 때에 실제가 항상 되었죠. 노아의 방주, 여러분 얼마나 정신 나간 짓입니까? 여러분 설봉공원에서 누가 매일 그러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그게 매일 뭐 만들면서 하나님이 비 내리면 다 무너질 거라고, 다 죽을 거라고, 니들 회개하라고. 그럼 아마 우리도 아유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럴 때 아니시라고, 차라리 새벽 예배로 오시라고, 말씀 나경 시작한다고, 그거 들으시라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오늘 여리고 성 도는 것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요단강에서 씻어라. 그럼 나을 거다. 흙을 눈에 짓이겨. 실로암 가서 씻어. 그럼 눈 뜰 거야. 야, 겉옷을 요구한다고 누가? 그럼 속옷도 주어라. 원수를 사랑해야 돼. 새벽에 도우리라 내가.
왜 하필 새벽에도 오리라 그래서 맨날 이 새벽에 우리를 고생시키니까? 저녁에도 오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딱 놀림당하기 쉬운 것들을 순종했을 때에, 그리고 믿었을 때에 더 이상 그것은 바램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죠. 여기서 우리와 어쩌면 저와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체면이 있지, 뭘 돌아 그거 뭘. 예. 아유, 자존심 있지, 그거 뭐 꼭 해야 돼? 저희 아버지는요, 처음에 교회 다니실 때 이것을 쇼핑백에 갖고 다니셨습니다. 누구 만날까봐 동네에서.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래도 누군데. 그것 때문에 아주 엄청 혼나셨습니다, 하나님한테. 쇼핑백을 들고 다니고요, 딴 데 가는 척하다가 코너에서 휙 돌아가지고 교회 들어오셨습니다. 누구 만날까봐.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 그러셨고요, 비슷한 것 우리에게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믿지만 순종까지 가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은 다 알죠. 어휴, 근데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순종까지 못하겠다. 저는 항상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개는 또 순종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도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이 그 성을 무너뜨린 거겠죠. 이거 하나 보자 했더니 무너졌습니다. 돌았기 때문이 아니오라. 그렇다면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요즘 어떻습니까? 당시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못 믿고 하나님을 향해 돌을 쳐들었던 이 백성들보다 내 믿음은 낫다 그래도 라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얘들보다 낫지. 나는 반항하지는, 돌을 들진 않았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 거의 안 빠지니까. 봉사도 하잖아, 나는 성가대 하잖아, 교사하잖아. 주방에서 맨날 그냥 땀 흘리면서 그냥 이게 고기 육수인지 내 땀 육수인지 맨날 그렇게 하잖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보다 믿음이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리고성 7바퀴 그냥 돌았던 이들보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모습으로 선다면 믿음으로 누구누구 목사는, 믿음으로 장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권사한 집사님 누구는, 이 말 우리 들을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들으셨네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과연 그런가? 저는 자신 없거든요. 왜 우리에게 매일 주일 성수도 하고 반항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모세 죽이려고 돌든 적도 없는데, 근데 왜 우리는 무기력할까요? 이 시대에 이들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나은 것 같긴 한데. 승리합시다 말하지만 왜 자꾸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진 않죠. 오늘날 우리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이 시대는요, 역사상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여러분, 유명하신 목사님, 심지어 돌아가신 선교사님, 목사님 설교 지금도 아주 쉽게 듣습니다. 그렇죠? 골라 듣습니다. 누구누구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어디 본문 설교 치면 딱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귀함과 그 가치, 그 보석과도 같은 성령님의 말씀을, 오히려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제 동생이 미국에서 목회하죠. 근데요, 제 동생은 이제 한국 교회가 아니라 미국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수요 예배도 없고요, 심야는 당연히 없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물론 이제 가벼운 새벽 예배도 없습니다. 엄청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매일 새벽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신방을 거기가 하나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 집을 열어주고 웰컴 웰컴 그럴까요? 그런 거 없답니다.
그런 거 없답니다. 자기 집을 누가 오픈하나요? 밖에서 마당에서 파티하지 누가 집에서 하나요? 어른들이. 그런 거 없답니다. 주일날 딱 한 번 설교한답니다. 제가 엄청 부럽다 그랬습니다. 웃으면서 야 대박이다. 난 요즘 신방 오늘은 몇 가정 갔다 왔다야. 어휴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요. 저도 이제 그 교회 갔다 왔거든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못할까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기도 안 할까요? 양으로 따지면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보다 얕을까요? 저는 가끔 제 생각에 교회 안에서는 저도 누구보다 잘 믿는 척하죠. 목사니까요.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배당 문 밖에 나서는 순간, 집에 가는 순간 여전히 그 모습이 여러분이 아는 그 모습, 제가 아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이신가요? 유교 사상이 우리 몸에 배어있듯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철학과 그분의 육화된 말씀이 성화되어서 그 몸에 꽤 많이 배어있으시던데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린 것도 예배야? 어휴 1년이면 한 50번 드리겠네. 휴가를 한 3주간 한 3달간 됩니다. 3달. 여름에 텅텅 빈답니다. 교회가 3달 동안 없어진답니다. 성도들이. 근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미국 교회 큰났다, 유럽 교회 망했다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많은 말씀들이 오히려 조금은 더 그 말씀의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한답니다. 일주일 내내 거듭거듭 씹어본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본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에 지금 뭘 비난하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나라 교회 그런 것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이렇게 많이 저도 주보를 만들었는데요. 많이 생각해봐야 이렇게 맞아 이렇게입니다. 중간에 수많은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너무 조금은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곱씹어보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우리는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문제는 순종입니다. 문제는 순종입니다. 어떤 무슨 대통령 구호, 문제는 경제야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순종입니다. 그걸 안에서 우리는 현실로 맨날 못 보고 다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선 속으로 부럽다 그러죠. 누구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분에게 실제가 되었고 우리는 말씀을 믿기만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는 매일 그냥 겉돌지 않은가, 여리고성을 빙빙 그냥 아직도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셨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헌금하고 매일 봉사하고 오케이 다 좋아. 근데 진짜 순종이 있어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희는 맨날 돌기만 하는구나. 어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돌아라 7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 7번 돌아라, 양강나팔 불어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또 뭔가 추가하셨는데 명령을 이것입니다. 6장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침묵해라. 내가 말하라 그럴 때 말해라.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입 다물라 그러셨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성 돌 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그러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똑같습니다. 홍해 건널 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오늘 여리고성 돌 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성경에 그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해라. 아멘. 아이고 이제 첫째 하니까 언제 둘째 셋째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쉿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묵하라는 명령이 없었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없었으면 여러분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소리, 끊임없는 소리. 야, 이거 진짜 이건 아니다. 방금 좀 마건사님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순간 제가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야, 이건 진짜 이건 아니다. 뭐 여기 돌으라고? 이거 돌면 무너진다고? 나팔 부르라고 웃기고 있네. 야, 차라리 저 젊은 애들 좀 훈련 좀 시켜. 뭐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라고? 7째 날 무너질 거라고? 6일째까지 가만히 있던데? 아마 꼭 이런 사람들 나타났을 것입니다. 야, 진짜 너무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부정적인 말은 금방 퍼져나가죠. 이 실험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과학 실험에도 부정적인 말은 금방 퍼져나갑니다.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져나. 누가 뭐 좋은 일에 기부했대 이런 소문 잘 안 퍼져나갑니다. 누가 그랬대 이러면 교회에서 확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사님들이 모인 곳은 아니죠. 천사 비슷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천사는 아니죠. 교회 시스템도 문제야, 목회자도 문제야, 교인도 마찬가지야. 다 지적하고 소문내고 분석하고 따지는 것은 다 우리 똑똑합니다. 저도 이런 거 잘하거든요. 어느 교회랑 비교해봤을 때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해. 저도 잘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 저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저만 합니까? 우리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소문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침묵하며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붙잡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침묵하라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더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소문은 빨리 퍼져나가죠. 우리 교회가 정확히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나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소문은 참 빨리 퍼져나갑니다. 오늘 말씀에 아무 말도 하지 말며 그 입을 다물며 내가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쳐라. 왜요? 부정적인 소문들은 기둥을 갉아먹고 대들보를 갉아먹고 나중에는 모두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라 그러셨습니다. 둘째로 왜 또 침묵하라 명령하셨을까요? 좀 깁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침묵의 기간 동안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묵상하며 하나님을만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몇 날 며칠을 그분들은 돌았죠. 빙빙 돌았죠.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성이 조그마한 성이 아니었을 때 말입니다. 그 성 위에서 여리고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조롱했겠죠. 제가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그 만화 영화 보니까 위에서 니네 뭐하냐 웃기고 있네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했지 않겠습니까? 이따 끝나고 뭐 먹을까? 이런 생각 별로 안 했겠죠.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것까지 무너뜨리게 하실 거야. 어른들에게 들었던 그 홍해 갈라졌던 역사가 이번에 이걸로 이뤄질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하고 생각하고 하늘까지 맞닿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무너뜨리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라 그러셨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떠들기보다는 조금 침묵하는 기간이죠.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을 조금 더 묵상,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고 흩어져 있는 포커스를 쫙 맞추는 게 여러분, 그게 바로 사순절 아닙니까? 40일. 요즘 내가 내는 소리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또 내가 듣는 소리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소리가, 내가 하는 그 말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그러셨는데, 내가 요즘 하는 그 말이 여러분 믿음의 말이십니까? 아니면 아주 그냥 세상적인 말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여전히 좋아하는 것들, 나도 그 여기 같이 동참해서 막 신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나도 이 정도면 꽤 똑똑하네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주님은 사순절을 시작하시면서 침묵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제가 사실 본문을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 바뀐 게 6시 30분에 바꿨습니다. 1시간 전에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들었을까? 저도 이런 적이 처음 있거든요. 맨날 며칠 실험하면서 도저히 그 전에 준비한 말씀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괴로워가지고 바꿨는데 왜 이 말씀 주셨을까? 저에게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깨달은 것은, 아하, 침묵,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침묵할 때 은혜가 있고 때론 침묵할 때 부정적인 소리,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11장 30절에 40년이 흘러 우리 여리고 성 앞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그분들의 광야 여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대로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인내 훈련, 그분들의 광야 자체가 그런 훈련 아니었겠습니까? 광야 여정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꼭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인생 여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맨날 부딪히고 맨날 여리고 성만 계속 돌고 있는 것, 믿음 없이. 이제 정말 마지막 딱 이제 몇 줄인데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여러분 요즘도 4, 5일이면 걸어가야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정말 가깝죠. 우리나라에서 몇 끝에서 끝 몇 건 안 됩니다. 걸어가도 4, 5일, 쉬엄쉬엄 걸어가도 일주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거리를 40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를 4, 5일이면 갈 거리를 그들은 핑 돌아서 40년 걸렸습니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짧은 결론, 순종하면 일주일, 불순종하면 40년. 생각보다 여러분 무섭죠? 순종하면 일주일, 불순종하니까 40년. 어쩌면 우리가 40년 쪽으로 계속 돌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 일주일, 불순종하면 40년.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의 몫이죠.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올바롭고 지혜로운 판단,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잘 판단하셔서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이 여리고성이 40번이 돌았을 때, 7번이 돌았을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무너져 내려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시는 그런 부흥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건데 찬양 우리 한 절만 딱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 나팔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섬에, 나팔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우리 시간에 주여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리고 침묵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은 건널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일주일, 불순종하면 40년. 주여 하나님, 이 기간에 하나님 반드시 부흥하고 다시 살아나며 무너지는 내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